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해주는 공동체고, 천국에 이미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서 주님과 누려야 될 천국을 여기서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오면은 항상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고, 사랑과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컵라면이 가장 맛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이죠. 잘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참 어렵다. 참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앞에 서 있지만은 늘 일주일 동안도 영적인 싸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나온다. 사람들은 늘 오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확신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거 큰 거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은 전쟁이 터지거나 큰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싸움도 다 중단하고 뭉쳐지게 되는데 뭐 가지고 싸웁니까? 뭘 가지고 싸웁니까? 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장면 시켰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시켰다고 그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지고 뭐 복음의 선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조그마한 겁니다. 컵을 뭐 이쪽에서 먹을 것인가 저쪽에서 먹을 것인가 치약을 짤 때 아래에서부터 짤 것인가 이래부터 짤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겠습니까? 우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들이 안에서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냥 웃음이 나올 겁니다. 아유, 참, 해고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애매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애매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비판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걸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원로 목사님과 그 후임 목사님 쪽이 막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말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쪽이 다 맞아요. 다 맞고 하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가실 때 그 온수같이 지냈던 후배 목사에게 그래 똑같이 고백해요.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보여지니까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권력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때는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울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판단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깊이 있게 깨우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 깨우치신 분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유하신 분들은 먹어도 되고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옳고 그르고 따져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식을 먹지 않는 분도 나름대로는 깨닫는 바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먹고 마시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은 형제를 부딪히게 하는 것이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성도님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또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먼저 15절도 같이 읽죠. 15절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먼저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 주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마시는 분들을 향해서 너의 깨달은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자유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복음 안에서 진리가 맞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은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자유하는 거 정말 아무 일도 아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거 맞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제사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혹시 그 음식 때문에 내 육체가 지저분해지고 내 영혼이 더럽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음식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그 음식에다가 무슨 마법을 부려서 짜짜 이야 막 부려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 내가 막 마귀에게 막 씌우고 이런다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더럽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라. 이 땅에는 모든 음식물이 독약이 아닌 이상은 다 괜찮은 것이다. 먹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이제 다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지배하는 땅이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이나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악한 습관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오징어 같은 거 먹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먹음으로써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은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하니까 절대 못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0장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속되거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향할 때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 안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없다. 다 온전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어떤 제사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약간 토테미즘이 섞여 있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아니면 무당을 숭배하는 것이나 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 뭐 이런 이야기, 무속신앙 이런 이야기들 점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예언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이런 신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구하는 신앙, 이 땅에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더불어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물질의 이 땅의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지라도 재산이 다 탕진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이슬람인지 무속신앙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바탕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그 옛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왜 기독교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기독교가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애매한 것들로 자꾸 싸우고 이렇게 나가는 걸까요? 어떤 곳에 가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양복을 딱 벗더니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확 날리더라고요. 근데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제 생수를 받아다가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안 나야 되잖아. 이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나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 편하고 물을 막 뿌리거든요. 아, 이상한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제가 걷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와서 믿음대로 한번 걸어봐 하니까 무리를 걸었거든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물속에 꼬락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야곱이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야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미신적인 것이야. 근데 그냥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대로 그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도 믿음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막 확 던지는 것은 정말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불쌍해서 그것도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 들어주신 것일 뿐인데 문제는 그것이 되어버리니까 안 돼야 되는데 되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방법을 취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게 미신적인 거냐 아닌 거냐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 계속 하게 되고 너는 그거 먹어도 이상 없었는데 하면서 또 먹게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여 믿음대로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대로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약한 것조차도 받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음식의 속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지 않지만 자기 양심이 속되다고 꺼리낌이 있으면 이상하게 믿는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그 음식을 먹었더니 부정을 타가지고 뭐가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내가 그 음식을 먹었더니 그냥 우리 자녀가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았다. 그럼 또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 형제가 있었을 때 돼지고기를 내놨어요. 아, 맛있다고 드시라고. 근데 유대인 형제가 먹을 때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정한 음식인데. 그 먹고 나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막 우울증이 걸릴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음식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까지 배려해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제가 오늘 다룰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 문제입니다. 술 문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걸리 빵을 좀 좋아하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빵하고 가격도 싸요. 엄청 싸요. 그게 부풀려가지고 효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걸리 빵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막걸리가 술이기 때문에 이 빵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오늘부터 막걸리 빵 안 먹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술 문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무슨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같은 거 뭐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소화제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으로 쓰이는 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술 자체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술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의 98%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할 때 쓰는 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대부분은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악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 안수 집사님 모임에서 막 맥주를 막 원샷 건배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몰래 집에 가서 저녁에 부부끼리 뭐 맥주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습관이 돼가지고 술거래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좋고 지혜롭게 이것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술빵을 먹거나 아니면 뭐 돈가스나 이런 걸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일단 술은 성경에서는 죄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절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자체는 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인을 대할 때, 마시는 것을 대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만나지 아니하리라. 21절도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렇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니함이라. 제가 복음 안에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막걸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원샷, 집사님, 치킨 시켜놓고 원샷 그런 목회자를 따르겠습니까? 이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모임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모였는데 약술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형제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몰래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드시고 계신다면 굳이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믿음의 성숙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배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5월달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이 애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부탁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차차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절대 부모를 거역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을지라도. 근데 이것은 들으면 안 되겠죠. 너 교회 가지 마. 이건 들으면 안 되겠죠. 복음의 뜻을 거스르는 것 말고는 일단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친정 부모님이고 시부모님이고 조금 순종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맞춰드리세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자녀를 노여울 정도로 막 자녀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막 수영 배우기 싫은데 막 수영 갔다가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막 먹기 싫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이라고 막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네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물론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야단치지 말라는 개념과는 달라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야단은 쳐야 돼요. 분명하게 훈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다가 조금 막 야단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형제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게 가장 중요해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본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학교를 왜 가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캠퍼스 정원이 너무 예쁘게 꾸며졌어요. 거기 학식이 너무 잘 나와요. 맛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교복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학교를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학교를 가는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요. 교복이나 학식이나 뭐 학교 정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가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격의 성숙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학업의 증진이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숙사가 좋냐 나쁘냐 이건 둘째 문제죠. 근데 기숙사 보고 그 학교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학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거 보잖아요. 그 학교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죠. 근데 만약에 교복을 보고 간다면 이건 지금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교복 가지고 나 엄마 교복이 좋으니까 나 저 학교 갈 거야 막 싸운다면은 이거는 지금 본질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지 본질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파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수 준비하다가. 혼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게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이 혼수를 목숨을 걸어요. 아니, 자식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혼수에 다 자존심이에요. 우리 가정은 아파트를 해줬으니까 당신네 가정은 혼수를 아파트 가격만큼 해오십시오. 이다음부터 이제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 행복하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가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화목하고 이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을 다 놓치고 이 애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혼하게 되는 파탄 나요.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파탄 나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얘 키우는 방식 때문에 또 파탄이 나요. 학원을 보내자는 주의자가 있고 학원파가 있고 자유롭게 키우자는 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자유롭게 파가 옳지.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애가 행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학원 파면 애를 또 학원 때문에 완전히 죽여놔요. 또 너무 자유파면은 애가 사회생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조직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조직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힘든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힘든 것도 해보고 견뎌보고 이게 딱 절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옳아요. 이게 근데 자녀의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문제고 너무 또 억압적으로 키우는 것도 문제고 본질의 문제는 애가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둘 다 싸워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요. 애 키우는 것 때문에. 대부분 부부가 파탄이 나는 것은 자녀 문제가 거의 90%입니다. 자녀 때문에.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치약 때문에 싸우세요? 왜 청소 안 한 것 때문에 싸우세요? 왜 짬뽕 시켜줬다고 싸우세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짬뽕 시켜줬으면 다음에 짬뽕 내가 몰래 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왜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이런 일 없겠지만 목사님 못생겼다고 그 교회 떠나가 버리고 잘생기면 교회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본질을 우리가 좀 추구하면서 생각해 봐야 진짜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애매한 문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게 아니다. 학교 어디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자꾸 싸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화평입니다. 믿으시죠?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하도 갈등을 많이 일으키니까 진짜 본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에서 자유함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지옥에 가야 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죽는 날까지 목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부부 사이도 못 맞추는데 처음 다른 문화에서 만나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다 들겠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따블따블따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을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볼 때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또 말하는 사람에서 입장이 볼 때 말 안 하는 사람 입장이 보는 바는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저분 왜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답답함도 견디고 섬기려는 것도 견디고 오직 은혜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만 같이 불러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렇게 꾸려 살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목적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여행지에 가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들 때가 많아요. 인생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심된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너무 근신된 일을 많았어요.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근신된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가운데 찾아. 이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평강이 없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지. 온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지. 내가 뭐 이렇게 씩씩거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그건 사탄의 밥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복수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될 본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평강, 주님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감정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전에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불렀거든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마지막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한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구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죠.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기쁨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지 뭐 짬뽕을 시켰네 짜장면을 시켰네 학원을 보내야 되네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 되네 그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그다음 뭡니까? 평강, 피라 이것만 내가 잡자.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내가 붙들고 살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를 배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 힘쓰나니가 아니라 힘쓰자입니다. 원래 원본에는 힘쓰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것에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만의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인정해 주십시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을 함께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